브리하다라냐카 우파니샤드. 숲속 현자들의 가르침 낭독하겠습니다. 어느 날 성자 야즈나 발키아가 아내 마이트레이에게 말했다. 여보, 난 이제 숙소를 떠나려 하오. 이리 오시오. 당신과 카페아야이 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겠소. 마이테이가 말했다. 스승이시여,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을 모두 다 가지면 불멸을 이룰 수 있나요? 아니오, 야즈나. 발키아가 대답했다. 이 세상의 재물을 모두 다 갖는다면 엄청난 부자가 되겠지. 하지만 재물로는 불멸을 이루지 못하오. 그러자 마이트레이가 말했다. 그렇다면 재물이 무슨 필요가 있단 말인가요? 불멸에 이르는 길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당신은 항상 사랑스러운 사람이더니 오늘 또 나의 영혼을 흔드는 말을 하는구려. 이리 가까이 와 앉아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시오. 야나바티가 말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남편이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 머물고 있는 참 자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라오.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것은 그대가 나의 아내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대의 내면에 머물고 있는 참 자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라오.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 아이들이 우리의 자식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아이들 내면에 머물고 있는 참 자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라오. 우리가 우리의 재산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재산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재물의 본질인 참 자아가 소중하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오. 우리가 불안한 사제를 존경하는 것은 그들이 성직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내면에 머물고 있는 참 자아가 존경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라오. 우리가 귀족을 존귀하게 대하는 것은 그들이 귀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내면에 머물고 있는 참 자아가 존귀하기 때문에 그들을 존귀하게 대하는 것이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 자체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머물고 있는 참자아를 사랑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신들을 숭배하는 것은 그들이 신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속에 머물고 있는 참자아가 숭배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그들을 숭배하는 것이요. 우리가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는 것은 그들이 생명체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속에 머물고 있는 참 자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요. 우리가 모든 피부를 사랑하는 것은 그들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들 속에 머물고 있는 참자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라오. 그러므로 마이트레이여, 참자아를 깨달아야만 하오. 참자아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 정신의 힘을 집중해야만 하오. 참자아를 깨달으면 삶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될 것이오. 브라만 사제와 참자아, 아트만은 서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고 귀족과 참자아, 아트만은 서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오. 신들과 참자아, 아트만도 서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모든 생명체와 참자아, 아트만도 서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오. 모든 피조물과 참자아, 아트만도 서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오. 브라만 사제, 귀족, 모든 생명체, 온 우주와 신들과 천재, 만물이 모두 참자 아트, 만의 서로 다른 표현이요. 북소리는 손으로 잡을 수 없으나 북치는 사람을 잡으면 북소리의 근원을 잡을 수 있다오. 나팔 소리를 손으로 잡을 수 없으나 나팔이나 나팔, 부는 사람을 잡으면 나팔 소리의 근원을 잡을 수 있다오. 비나 소리를 손으로 잡을 수 없으나 비나 뜯는 사람을 잡으면 비나 소리의 근원을 잡을 수 있다오. 마치 젖은 장작을 태울 때 연기가 이리저리 흩어지는 것처럼 모든 경전, 학문과 역사와 예술과 과학과 시와 주석들은 지고한 참자아의 내쉬는 숨결로 빚어진 것이라오. 바다가 없다면 물이 있을 수 없고, 피부가 없다면 감축이 있을 수 없고, 코가 없다면 냄새가 있을 수 없어. 혀가 없다면 맛이 있을 수 없고, 눈이 없다면 형태가 있을 수 없고, 귀가 없다면 소리가 있을 수 없소. 마음이 없다면 생각이 있을 수 없고, 가슴이 없다면 지혜가 있을 수 없고, 손이 없다면 행위가 있을 수 없소. 성기가 없다면 성행위의 기쁨이 있을 수 없소. 학문이 없다면 배설이 있을 수 없고, 발이 없다면 보행이 있을 수 없고, 말이 없다면 경전이 있을 수 없소. 마찬가지로 참자아가 없다면 이 모든 것이 있을 수 없다오. 소금을 물에 넣으면 녹아서 소금의 형체가 사라지지만 물의 어느 곳을 손가락으로 찍어서 맛을 보아도 모두 똑같은 짠맛이 날 거요. 이처럼 분리된 자들은 불멸하는 순수 의식 속으로 녹아들어가 자신의 개체, 성을 조절하여 무아라는 존재와 하나가 될 것이요. 자기라 불리는 개체라는 의식은 자신의 본질이 참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육체를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요.
육체를 자기라고 여기는 이 그릇된 생각이 깨지면 분리된 개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마이트레이어. 이것이 내가 그대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라오. 마이트레이가 말했다. 스승이시여. 개별적인 존재로 서의 내가 없다니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야지 나발키아가 말했다. 내가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시오. 그러면 분명히 이해하고 혼란스러움에서 벗어날 것이요. 내가 개별적인 존재라는 의식이 있는 동안에는 죽에게 분리가 있어.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 듣는 자와 들리는 소리, 냄새 맡는 자와 냄새, 말하는 자와 듣는 상대방, 생각하는 자와 생각에 대해서 인식하는 자와 인식의 대상이 구별이 되어. 하지만 참자아를 깨닫고 참자아 상태에 들어가면 분리가 사라진 다음 모든 것이 온통 진정한 자기인데 자신이 누가 누구를 뵐 것이며 누가 누구에게 말을 할 것이며 누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며 누가 누구를 생각할 것이며 누가 누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소? 사랑하는 마이트레이어. 누가 아는 자를 알 수 있겠소? 순수 의식이 아는 자는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오. 한 번은 위대한 왕국의 자나 카왕이 제물을 성대하게 차려놓고 큰 제사를 올렸다. 쿠로 왕국과 판, 찰 왕국에서 수많은 현자들이 그 행사에 참석했다. 자나카 왕은 모여든 수많은 현자들의 가운데서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지 알고 싶었다. 그는 소를 총 1000마리를 늘어놓고 모든 소의 뿌리에 금화 10개씩을 매달아 놓으라고 말했다. 존경하는 사제들이여. 이 소들은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분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분이 이 소를 모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사제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다. 아무도 소를 가져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 야나발치가 제자 사마슈바에게 말했다. 아들아, 이 소리를 우리가 가져가자구나. 사마수라바는 매우 기뻐하며 소를 모두 집으로 몰고 가려고 했다. 그러자 다른 사제들이 화를 내며 소리쳤다. 당신이 어떻게 우리가 온 데서 가장 지혜롭고 생각하시오? 그 자리에 왕궁 제사장인 아주 말라가 있었다. 그가 야지바티에게 물었다. 당신의 진정, 여기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지혜롭고 생각하시오. 야나바퀴가 대답했다. 가장 지혜로운 분이요. 저는 단지 소를 갖고 싶었을 뿐입니다. 바차큰 후의 딸 가르기가 말했다. 존경하는 사제 여러분. 제가 야지라 바키아 선생님께 2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가 이 2가지 질문에 아무도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정확하게 대답한다면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시죠. 모든 사제들이 그렇게 하라고 대답했다. 하늘 위 땅 밑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를 꽉 채우고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해서 날줄과 시줄 처럼 빈틈없이 짜여 있으며 모든 것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 위와 땅 밑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를 꽉 채우고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해서 낮줄과 시줄처럼 빈틈없이 차 있는 것은 허공이다. 좋습니다. 그럼 2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허공을 충만하게 채우고 또한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으며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다. 그것은 뜨겁지 않고 차갑지 않으며 밝지 않고 어둡지도 않다. 그것은 공기도 아니며 공간도 아니다. 그것은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입과 혀도 없다. 그것은 맛도 없고 냄새도 없고 촉감으로 느낄 수도 없다. 그것은 숨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그것은 안도 없고 바깥도 없다. 그것은 무엇으로도 측정할 수가 없다. 그것은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또 잡아먹혀 있지도 않는다. 이 불멸. 자의 뜻에 따라 해와 달이 있으며 하늘과 땅이 그 자리를 잡았다. 그의 뜻에 따라 시간의 흐름이 정해졌다. 낮과 밤은 보름이 되고 이 되며 몇 달이 모여 계절이 되고 계절이 모여 1년이 된다. 이 모든 것이 불멸자의 섭리이다. 이 불멸자의 명령에 따라 눈이 녹아 강물을 이루고 강물은 여러 길을 따라 바다로 흘러들어간다. 사람들의 선행을 칭찬하고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며 조상의 제사를 드리는 것도 모두 불멸. 자의 뜻에 따른 것이다. 이 불멸자를 깨닫지 못하면 수천 년 동안 기도를 하고 제사를 드리며 고행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불멸자를 깨닫지 못하고 죽는 사람은 비참하다 하지만 불멸자를 아는 사람은 불멸에 이른다. 그는 브라만의 경지에 도달한다. 이어 이 불멸자는 보는 자다. 그러나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는 듣는 자다. 그러나 그는 들리지 않는다. 그는 생각하는 자다. 그러나 그는 생각의 대상이 아니다. 그는 아는 자다. 그러나 그는 삶의 대상이 아니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자는 오직 불멸자 자신뿐이다. 그 말고는 아무도 보거나 듣고 생각하거나
알 수 있는 존재가 없다. 허공을 둘러싸고 충만하게 채우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이 불멸. 자이다 가르기가 말했다. 존경하는 사제 여러분. 야지바티님께 머리를 숙이고 물러나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느 분도 이분보다 더 명확하게 만을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자 야지바티 비대한 왕국의 차나 왕에게 와서 말했다. 오늘 폐하와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왔나이다. 지나바티 와자나. 카 왕은 이전에 불의 신 아그나에게 공물을 바치는 제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그때 야지바치는 어느 때라도 불에 관한 진리에 대해 다시 이야기를 해주게 노라고 약속했다. 왕은 그 약속을 상기하고 질문을 해도 좋으냐고 물었다. 야지발치가 허락하자 왕이 물었어. 사람에게 빚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까해입니다. 해가 빚을 비치니 밖으로 나가 일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해가 지고 나면 사람에게 빚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달입니다. 달빛이 비치니 안고 밖으로 나가 일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해도 지고 달도 지고 나면 사람에게 빚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입니다. 불이 빛을 비춤으로써 안고 밖으로 나가 일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해도 지고 달도 기울고 불도 꺼진 다음에는 사람에게 빛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리입니다. 소리가 들림으로써 안고 밖으로 나가 일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자기의 손조차 볼 수 없지만 말소리가 들리면 소리를 쫓아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해도 지고 달도 기울이고 불도 꺼지고 소리마저 사라진 다음에는 무엇이 사람에게 빚을 줍니까? 참자아 아트만입니다. 참자아 말로 사람의 진정한 빛입니다. 이 빛으로 말미암아 안고 밖으로 나가 일어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참자아가 무엇입니까? 참자아는 심장 속에서 빛을 발하는 순수한 의식입니다. 그런 감각기관들도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의식의 세 가지 상태, 곧 깨어있는 상태, 꿈꾸는 상태, 꿈도 없이 깊이 잠든 상태는 모두 그의 의식을 토대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가 어떤 특정한 존재로 나기 위해 육체를 택하면 그는 그 육체의 결함과 제한 속에 스스로 갇힙니다. 그러나 육체를 떠나는 순간 참자아는 다시 순수하고 제한 없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존재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깨어있는 이 세상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깊은 잠과 같은 저 세상 차원이죠. 그런데 이 두 차원 사이에 꿈과 같은 제3의 차원이 있습니다. 이 차원에서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함께 경험하면서 기쁨과 슬픔을 맛봅니다. 사람이 죽을 때 죽는 것은 물질적인 육체뿐입니다. 그의 영혼은 비물, 질적인 새로운 몸을 입고 계속 살아갑니다. 그는 육체로 살던 과거의 삶에 대한 인상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그 인상이 다음 생의 형태를 결정합니다. 육체의 옷을 벗은 다음, 아직 다음 생으로 환생하기 전 중간 단계에서는 마치 꿈을 꾸듯이 여러 가지 인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지요. 이 모든 것이 참 자아의 빛이 만들어내는 영상입니다. 중간 단계 곧 꿈과 같은 제3의 의식 차원에서 마차 없고 마차를 끄는 말도 없으며 길도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자신의 의식이 말도 만들고 마차 만들고 길도 만듭니다. 그 차원의 기쁨이나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식의 기쁨도 만들고 즐거움도 만들지요. 그 차원의 연꽃으로 뒤덮인 연못도 없고 호수도 없고 강도 없지만 자신의 의식의 연못과 호수와 강을 만들어냅니다.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은 깨어있을 때 받은 과거 삶의 인생으로부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자아는 늘 깨어있는 의식이다. 그는 결코 잠들거나 꿈을 꾸지 않는다. 사람이 잠들어 꿈꾸는 상태에 들어가면 참자. 아만 홀로 빛을 발한다. 그는 과거의 행위와 현재의 욕망의 재료로 꿈이라는 온갖 옷감이 짜여지는 것을 바라본다. 참자아는 잠자고 있는 사람의 육신의 생명을 생명, 에너지 불 하나로 지키게 하고 자기는 몸을 빠져나와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여행한다. 꿈속에서 참자아는 여러 가지 모습을 취한다. 귀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천한 사람이 되기도 하며 친구와 먹고 마시며 즐기기도 하고 여자를 안고 황홀해하기도 하고 두려운 광경 앞에서 벌벌 떨기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잠자는 사람을 급하게 깨우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급하게 깨는 바람에 참자아가 돌아오지 못하면 고치기 힘든 병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꿈꾸는 상태와 깨어있는 상태는 같다고 말합니다.
깨어있을 때 본 것들을 꿈속에서도 다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을 때는 감각기관을 통해 경험. 하지만 꿈에서는 감각기관의 기능이 정지하고 오직 참자아의 빛으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스승이시여, 내 당신께 소 1000마리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영원한 자유로 인도하는 보다 높은 지혜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참자아는 꿈속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선한 것과 아까운 것을 보며 온갖 경험을 다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행위를 그저 바라볼 뿐 거기에 집착하거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는 꿈에서 깨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옵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온갖 경험을 다합니다. 그는 어디에도 집착하거나 영향받지 않고 그저 지켜보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꿈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큰 물고기가 강의 양쪽 언덕 사이에서 유유히 헤엄치듯이 불멸의 존재는 꿈의 상태와 깨어있는 상태 사이를 오가며 유유히 논일고 있는 것입니다. 송골매나 톡수리가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지치면 둥지로 돌아와 날개를 접고 쉬는 것처럼 지고한 참자, 또 꿈도 없는 깊은 잠의 상태로 돌아와 쉽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꿈도 꾸지 않으며 아무런 갈망도 없습니다. 참자하는 모든 욕망과 죄, 악과 두려움에서 자유롭습니다. 성적인 결합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은 충만한 기쁨 속에 잠깁니다. 그 순간에는 외적인 것이나 내적인 것을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하는 무아 상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꿈도 꾸지 않는 깊은 잠 속에서 만과 합일된 참자하는 안과 밖을 막론하고 어떤 대상에 대한 의식도 없습니다. 욕망이나 필요한 것에 대한 갈망도 없습니다. 슬픔의 바다를 건너간 것이죠. 이것이 참자아의 모습입니다. 이 궁극적인 합일 상태에서는 아버지가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요, 어머니가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닙니다. 세상은 더 이상 이 세상이 아니고 신들이나 경전들조차도 더 이상 신들이나 경전이 아닙니다. 그 상태에는 도둑도 없고 살인자도 없으며 귀족도 없고 천민도 없습니다. 성직자도 없고 고행자도 없습니다. 참자아는 선과 악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참자아는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을 초월해 있습니다. 꿈도 꾸지 않는 깊은 잠에 빠지면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보는 활동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 상태에서는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외적인 대상을 보는 행위가 없이 봅니다. 꿈도 꾸지 않은 깊은 잠에 빠지면 아무 냄새도 맡지 못합니다. 그러나 냄새 맡는 활동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 상태에서는 냄새 맡는 자와 냄새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밖에 있는 냄새를 맡는 행위가 없이 냄새를 맡습니다. 꿈도 꾸지 않는 깊은 잠에 빠지면 어떤 음식도 맛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맛보는 활동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 상태에서는 맛보는 자와 맛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밖에서 있는 음식의 맛을 보는 행위가 없이 맛을 봅니다. 꿈도 꾸지 않은 깊은 잠에 빠지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하는 활동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 상태에서는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상대방에게 말하는 행위가 없이 말을 합니다. 꿈도 꾸지 않는 깊은 잠에 빠지면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듣는 활동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 상태에서는 듣는 자와 소리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는 행위가 없이 듣습니다. 꿈도 꾸지 않는 깊은 잠에 빠지면 아무 생각도 못합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활동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 상태에서는 생각하는 자와 생각의 대상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대상을 생각하는 행위가 없이 생각합니다. 참자하는 꿈도 꾸지 않는 깊은 잠에 빠지는 어떤 감촉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느끼는 활동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 상태에서는 느끼는 자와 느낌의 대상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대상을 느끼는 행위가 없이 느낍니다. 꿈도 꾸지 않는 깊은 잠에 빠지면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식하는 활동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 상태에서는 인식하는 자와 인식의 대상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대상을 인식하는 행위가 없이 인식합니다. 깨어있을 때와 꿈꿀 때에는 보는 자와 보이는 데서 냄새 맡는 자와 냄새 맡는 자와 듣는 상대방 듣는 자와 들리는 소리, 생각하는 자와 생각에 대해서 감촉을 느끼는 자와 감촉에 대해서는 인식하는 자와 인식의 대상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브라만과 합의된 깊은 잠 상태에서는 둘이 없는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브라만 차원이고 이 차원이 인생의 지고와 목표이자 지고한 기쁨입니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고한 기쁨에 아주 적은 일부만을 맛보면 살아가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스승이시여, 내 당신께 1000마리를 더 드리겠나이다.
그러니 부디 참자아를 깨닫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참자아는 깨어있는 상태와 꿈의 상태에서 마치 성, 과학을 경험하는 것처럼 즐기다가 다시 아무런 분별이 없는 자신의 본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면 마치 무거운 짐을 실은 마차가 삐걱거리듯이 참자아를 태운 육체는 고통스러워합니다. 육체의 기력이 약해지고 늙어 병들게 되면 참자아는 나무에서 과일이 떨어지듯이 육체에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다음 생을 위해 자신이 왔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왕께서 어느 마을에 행차하시면 그 마을에 우두 머리와 온 마을 사람이 나와서 왕을 영접하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참자아가 죄를 떠나왔던 곳으로 돌아가면 새로운 육체를 만드는데 필요한 물질 원소들이 그곳에 쓰거들라고 하면 그 말에 우두머리와 엄마에 배웅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참자아가 육체를 떠나는 죽음의 순간이 오면 육체의 모든 감각기관과 그 힘들이 참자아 주위로 몰려듭니다. 마지막 숨이 어려운 것이 이 때문입니다. 죽음의 순간이 가까워지면서 몸과 마음의 힘이 약해지면 참자아는 모든 기관의 생명력을 심장으로 모읍니다. 눈에서 생명의 기운이 떠나 심장 속으로 흡수되면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못합니다. 현자들이 이 순간을 생명의 기운이 하나가 되는 때라고 말합니다. 코에서 생명의 기운이 떠나 심장 속으로 흡수되면 그는 더 이상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현자들은 이 순간을 생명의 기운이 하나가 되는 때라고 말합니다. 뼈에서 생명의 기운이 떠나 심장 속으로 흡수되면 그는 더 이상 맛을 식별하지 못합니다. 현자들이 이 순간은 생명의 기운이 하나가 되는 때라고 말합니다. 목에서 생명의 기운이 떠나 심장 속으로 흡수되면 그는 더 이상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현자들은 이 순간을 생명의 기운이 하나가 되는 때라고 말합니다. 귀에서 생명의 기운이 떠나 심장 속으로 흡수되면 그는 더 이상 듣지 못합니다. 현자들이 이 순간은 생명의 기운이 하나가 되는 때라고 말합니다. 피부에서 생명의 기운이 떠나 심장 속으로 흡수되면 그는 더 이상 감촉을 느끼지 못합니다. 현자들이 이 순간을 생명의 기운이 하나가 되는 때라고 말합니다. 마음에서 사고, 능력이 심장 속으로 흡수되면 그는 더 이상 생각하지 못합니다. 현자들이 이 순간을 생명의 기운이 하나가 되는 때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인식 능력이 심장 속으로 흡수되면 그는 더 이상 인식하지 못합니다. 현자들이 이 순간을 생명의 기운이 하나가 되는 때라고 말합니다. 육체 각 기관에 흩어져 있던 생명의 기운이 심장으로 모여 하나가 되면 심장에서 밖으로 나가는 길에 빛이 비치고 참자아는 그 빛을 따라 눈이나 정수리를 통해서 또는 몸의 다른 부분을 통해서 육체를 빠져나갑니다. 참자아가 나갈 때 숨과 기관을 지배하던 생명의 기운도 함께 따라 나갑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 죽은 사람의 영혼은 그의 과거, 행위와 습관에 따라 죽기 직전까지 강하게 품고 있던 특정한 생각에 끌리게 됩니다. 그 생각에 가장 어울리는 육체를 찾아갑니다. 그때 그의 좋고 나쁜 모든 행위와 생각과 경험과 그가 받았던 느낌들이 함께 따라갑니다. 풀잎 위를 기어다니는 벌레가 풀잎 끝에 다 닿으면 몸을 뻗쳐 문득 다른 풀잎 위로 옮겨가듯이 참자아는 자신의 경험을 그대로 가지고 이 육체에서 다른 육체로 옮겨갑니다. 장신구 만드는 사람이 금, 푸치를 녹여 새롭고 또 멋진 장신구를 만들듯이 참자아는 이 육체를 떠난 후에 그가 머물기 적합한 새롭고 멋진 육체를 만듭니다. 신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천상의 존재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참자아는 브라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무지로 인하여 자신의 영혼을 지성, 마음, 감각, 정열 등과 혼동합니다. 또는 자신은 흙, 물, 불, 바람, 허공으로 이루어진 존재라고 착각합니다. 참자아는 브라만이기 때문에 자신 안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타난 어떤 것을 참자아라고 착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행하는 그대로 됩니다. 선한 행위를 하면 선한 사람이 되고 악한 행위를 하면 악한 사람이 됩니다. 선한 행위는 사람을 순수하게 만들고 악한 행위는 사람을 더럽게 만듭니다. 인간은 자신의 영혼이 바라는 대로 되는 존재입니다. 바라는 대로 의지가 형성되고 의지는 행위를 낳고 행위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행위에 따라 그에 걸맞는 결과가 따라옵니다. 사람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욕망에 따라 행동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욕망이 다음 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욕망의 힘에 끌려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욕망의 힘에서 벗어난 사람은 참자아 안에 모든 성취가 있음을 깨닫고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이런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어디로도 가지 않고 브라만 속에 머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욕망을 포기하면 죽을 존재가 불멸의 존재가 된다. 가슴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매듭이 풀리면
죽을 존재가 불멸의 존재가 된다. 그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완전한 자유를 누린다. 그의 육체는 뱀이 벗어놓은 묵은 껍질처럼 미련 없이 아무렇게나 버려질 것이지만 그의 참자아는 육체의 속박에서 벗어나 무한한 생명, 이자 영원한 빛인 브라만과 하나가 됩니다.